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오셔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지난주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1번부터 했던 거를 한번 좀 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셨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좀 즐거워야 되거든요. 물론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즐거운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송이꿀보다 달고, 이런 경험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저희 집 아이들이 성경 공부할 때 말씀에다 꿀을 발라놔요. 진짜로. 그러면 이제 꿀을 먹으면서 말씀이 이렇게 달아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럼 애들이 관심이 없어요. 꿀 더 달라고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비유를 우리가 이렇게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두 번째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지만 또 예수 믿는 게 즐거워야 되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지겹고 그러니까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이 땅 가운데의 삶도 즐거워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에서만 기쁨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참자. 근데 100살까지 살았어요. 100년 동안 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의 나그네의 삶도 즐겁도록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즐거울 필요가 있습니다. 웃어야 되고, 그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이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 이걸 우리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율법. 그러니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 이 두 가지가 잘 맞아 떨어지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가 했던 제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며 그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명제를 잘 기억해야 돼요. 명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은 다 다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뜻은 분명해요. 근데 그 뜻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시는 계획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 계획이 남들이 보기에는, 남이 보기에 더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의 얘기하지 마시고 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임을 할 때나 할 때도 남의 애가 어떻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내가 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발견하죠. 그래서 남의 간증을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만 그 간증이 나하고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을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다음에 6번째, 제 6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격에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그분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종속되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시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 서로 연합되고 통일되어서 가고 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각자의 배려함과 서로 간의 순종함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전에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거 8문과 9문인데요. 8문,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 사역에서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9문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오늘 창조를 할 텐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뭐가 있죠?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언제요? 엿새 동안에 그리고 매우 심히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할 거예요. 근데 8문은 조금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와 섭리 가운데 있는데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던 외재적 사역이 작정이에요. 그리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외재적 사역이 뭐라고요? 실행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저희가 4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에는 아이를 안 가지려고 했어요. 아예 안 가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희 이제 집사람이 저보다 9살이 어리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저희 집사람 나이가 24살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24살 전에 결혼하신 분 계시죠? 네. 그때는 이제 일찍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집사람 때는 24살이면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갖는 게 조금 이제 너무 이르다. 조금 좀 즐깁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이제 고쳐먹고 빨리 아이를 갖고 아이가 크면 이제 그때 돼서 아이 빨리 키우고 우리가 보내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죠? 아이를 갖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지금 뭐예요? 우리가 작정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아이들이에요. 시간 전에.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 아이가 물어봐요. 엄마 이거 언제 얘기냐고.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이야. 그 말은 뭐죠? 너 없을 때 일어난 일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작정을 하죠. 뭐 아이를 셋 낳읍시다, 둘 낳읍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작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행이에요. 그러면 그 실행이 뭐라고요? 창조. 그래서 시간 속에 일어났던 창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섭리는 뭘까요? 이 시간 안에서 운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창조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뭐가 있습니까?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창조가 누굴까요? 인간에 대한 창조겠죠. 그래서 그 다음 신문이 인간에 대한 게 나오는 겁니다. 이 흐름이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개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창조. 그리고 이제 그 창조 가운데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인간. 근데 인간이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창조했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겠죠. 그래서 그 타락을 또 다룰 겁니다. 그리고 그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섭리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 그냥 이런 것이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 구문 창조의 사역은 첫 번째 뭐라고요?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화면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창조하신 거죠? 무에서. 그죠? 그래서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생산과 창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생산은 우리가 뭘 생산해 내는 거는 뭘까요?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무를 생산해 냈지 않습니까? 이 강대상을. 근데 이 강대상을 만들어 내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산해 낼 수 있지만 창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원재료 없이 그냥 창조하셨죠. 무에서. 이것이 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1차적 창조와 2차적 창조로 나오죠. 1차적 창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떤 것을 무로부터 창조한 것을 1차적 창조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1차적 창조입니까? 2차적 창조입니까? 인간은 2차적 창조죠. 왜냐하면 흙에서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재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인간은 생산이네요? 생산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흙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드시죠. 지금 해운대 가면은 아마 5월 며칠부터 그 매년 하는 모래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셨습니까? 원래 이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 안 가요. 제가 여의도 살았거든요. 영등포 63빌딩 안 가봤어요. 여기 부산에서 사신 분들 63빌딩 가보셨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해운대를 처음 와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막 그 자유의 여신상 만들어 있고 뉴욕 이렇게 시내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모래를 통해서 사람의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거기다가 내가 후 분다고 해서 사람이 됩니까? 안 되죠. 여자는 뭘로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까?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갈빗대 하나 있으면은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그러니까 1차적 창조와 2차적 창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재료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인간을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부터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오늘 이 구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무에서부터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드셨죠?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시편 33편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이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나 만들려면은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뭐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흙으로 빚어서 후 불어넣으죠. 어쩌고 보면 사람이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인 거죠. 대부분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 보시면 만물을 지으셨다, 여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권능으로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며칠 만에요? 엿새 동안에.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한번 펴보실까요? 1장 말씀은 찾기가 쉬우시죠? 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못 찾았으면 주여. 네,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우리 1장 3절 말씀.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첫째 날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처음에 땅이 어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혼돈하다 이 뜻을 아마 여러분들 성경책 이제 1번이라고 돼 있습니까 혹시? 돼 있죠. 그 옆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형체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혼돈은 뭡니까?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땅은 형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형체가 없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 그러죠.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에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명답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같은 질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던 거죠. 여러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아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창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뭘 창조하셨습니까? 둘째 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었는데 첫째 하늘을 만드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개념은 첫째 하늘이 대기권, 둘째 하늘이 우주,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이 바로 이 대기권, 궁창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6장 7장에 보시면 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니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하늘의 사이에는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문이 열려서 내려갔다고.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태초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거 아십니까? 2장 6절 말씀, 2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는요, 사람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비를 맞이한 겁니다. 자, 그런데 셋째 하늘을 한번 볼게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 하면은 뭐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여러분 뭐라 그러죠? 좀 유식한 말로 삼층천이라고 그러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여러분 고대는 고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과학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개념을 지금 우리처럼 뭐 성층권이 있고 대기권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바로 삼층천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에서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셋째 날. 셋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거죠. 자, 그래서 셋째 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셋째 날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넷째 날은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14절부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여러분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지금 이제 그냥 여러분 그 도표로 본 창조의 사역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여기 보시면 두 개가 짝으로 돼 있어요. 첫째 날에 천지와 빛의 창조, 빛과 어둠의 분리가 있고 넷째 날에 광명체가 창조됐습니다. 그죠?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거 먼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화면 아마 여러분들 도표도 갖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첫째 날, 넷째 날이 짝을 이루고요. 둘째 날, 다섯째 날이 짝을 이루고 셋째 날, 여섯째 날이 짝을 이뤄요. 근데 보시면 넷째 날에는 광명체가 있고 첫째 날에도 빛이 있잖아요. 넷째 날의 광명체는 그것 자체로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과 해가 없어도 이 자체가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넷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만들면서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넷째 날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건 뭘까요? 낮과 밤, 하루, 한 달,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를 분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계절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계절이 봄이구나. 그러면 씨를 뿌려야겠다. 그럼 이제 가을이구나. 그러면 걷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양과 달이라고 하는 이 발광체를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가 있죠? 24절기가 있죠. 24절기가 며칠마다 오는지 아십니까? 보름마다 15일마다 한 번씩 옵니다. 고구가 지났습니까? 고구? 지났습니까? 고구가 뭐죠? 곡식이 올 수 있도록 비가 내리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나를 쳐라. 그렇게 하면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 말을 할 때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지금 비가 오게 하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때 백성들이 벌벌 떱니다. 왜 떨까요? 지금 비가 오면 안 되거든요. 추수 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지금 비가 와야 돼요. 그럼 언제 비가 오면 안 되죠? 추수할 때, 그죠? 가을에 추수할 때 비가 오면 큰일 납니다. 낙과가 돼서 과일값이 너무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절묘한 때에 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때를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다고요? 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만들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째 날, 바다의 물고기를 이제 둘째 날에 보시면 물과 분리를 해서 궁창이 있겠잖아요. 궁창 하늘.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는 물을 한 곳에 모았잖아요. 물고기를 넣고, 그 다음에 하늘에는 새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죠? 물도 아직 없는데 물고기 만들어버리고, 하늘도 없는데 새를 만들어버리면 다 죽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들기 전에 뭘 만드셨죠?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와 과일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딱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됐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뭐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누리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릴 때 이런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창조 때부터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누리는 겁니다.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 힘으로,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것. 첫 번째 인간의 목적 기억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신 것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창조의 완성이죠. 두 번째,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셨죠. 이것은 뭡니까?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의 완성을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한 거죠?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이요, 그분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이 마지막 날에 오셨을 때는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심판.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완성됐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은 아닌 이것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창조의 가장 완성은 뭘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패턴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주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삶은.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온전히 쉬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일날 물론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거 되지만 온전하게 주님이 주시는 이 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쉬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쉬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월요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전히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 가기 전에 다 일 마무리하고 왜 그렇게 마무리합니까? 잘 놀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가 딱 될 때는 전화기도 꺼놓고 다 인수인계 다 해놓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미리 전부터 어떻게 합니까? 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가게 있으신 분들은 뭐 다음 주부터 쉽니다라고 고객분들한테 얘기하고 직장에서도 휴가 미리 날짜 맞춰놓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는 주일은 온전히 지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 밀어놓고 주일날 몰아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근본적으로 기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주일은 부활주일을 지키는 거죠. 늘 매일매일 작은 부활주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 다음이 바로 엿새 동안에가 바로 도표로 본 창조의 사역을 우리는 이제 완성을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엿새 동안에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혹시 화면에 잘 보이십니까? 좀 이제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죠. 자, 보시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엿새 동안이라는 말에 대해서 의문점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이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솔직히 인간의 몸으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아무리 일을 우리가 빨리 처리한다고 해도 이 엄청난 지구를 어떻게 6일 만에 창조를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성경에 보면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창조는 6000년 동안 지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에 대한 개념,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념이랑 다르다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십계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누가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한다고 해서 자꾸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가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과학을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신학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두뇌가 점점점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다 보니까 모든 거를 다 해석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 위로 걸어가는 것도,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가는 거를 이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거기에 말뚝이 박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다가 약간 잠잠해질 때 베드로가 걸었다가 태풍이 딱 치니까 무서워서 이 바다가 이 말뚝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삐끗해서 넘어졌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나 하나님이 몇 세 동안? 6세, 엿새 동안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에 대해서 뭐 하루가 1000년이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또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매우 심히 좋게. 사실은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줬고 좋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는 좀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매우 심히 좋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가나안 혼인잔치는 무슨 요일에 혼인잔치를 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토요일? 땡! 화요일 날 했습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제가 빨리 찾아드릴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사흘째가 안식일을 기준으로 사흘째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월, 화. 화요일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질문. 왜 화요일일까요? 왜 3일째 했을까요, 여러분? 아까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은 어디에 나왔죠? 몇째 날에 나왔습니까? 6째 날에 나왔죠. 사람을 만드시고. 근데 좋았더라는 말이 2번 나온 날이 있습니다. 몇째 날일까요? 셋째 날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좋았더라는 말이 2번 나온 날은 딱 셋째 날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화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왜 셋째 날이 이렇게 좋았다는 말을 2번 할까요? 사실 셋째 날이 아까 기억나십니까? 셋째 날이 하나님이 사람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만든 환경을 만든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았다는 말을 2번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너무 같이 하셔야 돼요. 악센트를 넣어서 같이 너무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환경, 여러분들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셋째 날에 좋았다를 2번 얘기했고 우리를 만들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너무 좋으시군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너무 인명의 권사님 김동미 집사님을 한번 해주세요. 혼자 계시니까 너무 좋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당연하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고 또
사람이 보기에 아유 진상이다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가 가장 죄인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켰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목사 안 시키면 예수 안 믿을 것 같거든. 그래서 목사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보면 다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목사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뭔가 사회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게 본다거나, 물론 당연히 좋게 봐야 되지만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온다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부자유한 사람이 왔을 때에도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솔직히.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 귀한 명제를 잊으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살았던 환경이 다르고 내가 걸어왔던 길이 다르다 보니 독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었고, 저희 어머니 신앙의 일대였거든요. 저희 어머니 독하십니다. 독하셨어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셨습니다. 저희 집 돈도 없는데 아버지 97년도에 IMF 터지면서 명퇴하셨거든요. 집 살 돈도 없는데 거기서 딱 11조 떼서 돈 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말은 못하고 인상은 찌그러져 있죠. 신학생인 저도 속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돈 없다고 맨날 난리치시면서 또 그 돈은 또 빼내세요. 그렇게 독하게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치열하게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사신 분들은요, 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대, 3대째 믿으신 분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날라리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해줬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믿음이 나쁜 건 아닌데 남들이 볼 때는 좀 날라리처럼 믿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게 복을 주신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주시는 계획과 뜻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두 다 귀하게 만들었다는 이 전제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때론 연약하거나 아니면 말에 있어도 조금 무식하거나 아니면 상처 주는 말을 할지라도 그 말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다듬어 갈 필요가 있고, 또 자기의 말이 좀 거치신 분들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가면서 서로 배려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심히 좋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매우 심히 좋게라는 이 의미의 뜻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질서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예전에? 집안이 어질러지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엄마야 귀신 나올 것 같다 그러죠? 그 귀신의 특징이에요. 귀신의 특징은 어지러워요. 네, 어지럽고 그러니까 정신 사나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질서라는 게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이 어린 사람까지 어떤 권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지고 존경하고 사랑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질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조화 있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특징, 육체의 소욕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분열.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이 육체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뭘로요? 당짓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금 내가 뭔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구나.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거는 밝히 보여줬다고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조화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성부, 성자, 성령은 기본적으로 조화입니다. 성부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을 통하여 성자가 일어나고
성자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서로가 통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래서 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다음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존재했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에 보면은 화평한 자가 복이 있나느니 맞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느니가 맞아요. 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화평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럴 때 그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했을 때 비로소 뭐라고요?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다면.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명시해 줬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에 여러분들 주민등록 중에는 1, 2, 3, 4, 5, 6, 7, 8, 90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 나와요. 그런데 이 주민등록증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이거는 뭘로 나온다고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걸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평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화평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조화와 연합 때문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또한 화평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DNA를 따라서 자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러죠. 공부 잘하면 나 닮았고 공부 못하면 남편이나 부인 닮았대. 아니죠. 다 똑같이 닮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조화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악의 기원은 본질적이지 않아요. 악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악이 생기는 거죠? 도덕적 부패.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뭘 얘기했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심히 좋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포도주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포도주나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이롭도록 만드셨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선한 본성으로 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뭐에 빠져 있을까요?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겁니다. 진정한 부모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억 상실증에서 깨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명은 뭐죠? 안 믿는 분들에게 기억 상실증을 일깨워야 되는 거죠. 당신은 사실은 진짜 당신의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거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거룩한 곳이다? No, 아니죠. 온 세상이 거룩한 곳인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빼앗긴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정화해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사역에, 우리가 창조 사역을 걸어가야 되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창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로 한번 1번부터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참되신 하나님에게 그 존재와 기원이 있습니다. 다른 거에 기원이 있지 않아요. 뭐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원숭이가 되고 우리가 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세상은 무에서부터 창조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결국 그러기 때문에요, 금숟가락, 뭐 흙수저, 이것을 그건 세상 말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태어날 때 비참한 가운데 태어났어도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 주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으로 죽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태어날 때 많은 소망함을 주고 태어나지만, 아이고 뭐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과학자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최종적으로 규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에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나의 인생이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에서부터 창조된 것을 믿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으면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인간은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빠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난 이랬으니까, 아유 내 팔자가 이러니 뭐 어쩌겠노, 이러다 살다 죽겠지, 그래도 선을 행하면 내세에 잘 살겠지,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장례식장 가면은 그 장례 하시는 분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돌아가신 분한테 비싼 거 해드려야 조상이 복을 받는다고. 있을 때 잘하면 됩니다. 있을 때. 괜히 없을 때 비싼 거 들여서 돈 낭비하지 마시고, 제가 장례 집례하면 꼭 얘기하거든요. 상처받지, 저랑 친하면 비싼 거 하지 말라고. 비싼 거 하면은 타지도 않아서 환경만 오염된다고. 어차피 타고 말 거 뭐하러 500만 원, 600만 원짜리 뭐하러 합니까? 그 돈으로 살아계실 때 부모님한테 잘하면 됩니다. 믿는 사람은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명제를 잘 기억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거를, 명제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들 고난이 오잖아요. 그때 이 명제가 기억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믿습니다. 지금 나의 이러한 상황이 과거로부터 오는 뭐 부모의 저주로부터 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면 과거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오늘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교회 잘 나오면 된다, 그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말씀이 딱 뿌리 박히고 있어야 위험의 순간에 우리를 좌절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은 그럴지라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 세상은 매우 심히 좋게 창조되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다. 지금 비록 살찌고 얼굴은 퉁퉁 부으셨어도 여러분들은 아름답습니다. 네,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이 목적을 나중에 섭리를 통해서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